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미국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더빙한 자료로 AI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이 더빙을 하신 한국분의 개인적 주장을 담았을 수도 있습니다. 들으실 때 하나하나 점검하며 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에필로그는 불후의 만자 제안에 잘렸음을 공지합니다. 자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자기의 인본적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설교입니다. 하나님께 말하려고 애써도 침묵만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귀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듣는 능력을 질식시키고 있는 7가지 정신적 감정적 함정을 드러내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에 걸려 문들, 습관, 선택, 상처이며 지금 당장 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오늘 당장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내일부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다시 주님의 음성이라는 분명한 방향을 갖기를 원한다면 계속하세요. 이 영상 이후 당신의 듣는 능력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루가 이미 수많은 욕구로 우리를 향해 던져지며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음성은 벽을 마주합니다. 그분이 멀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이 들어오실 공간을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전쟁처럼 바뀌고 마음은 침묵하지 못하며 손은 주님을 찾기 전에 화면을 먼저 찾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신성한 속삭임을 질식시키는 내면의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쁨이 아닙니다. 세상의 교통속도에 길들여진 영혼의 상태입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가 공허함을 자극으로 채우는 것을 멈추고 침묵이 우리를 빗도록 허락할 때에만 태어납니다. 헌신을 숫자로 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작은 임재의 재단을 세우는 것입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는 몇 분. 우리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저 마음을 향하게 하여 머무는 시간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인식이 달라집니다. 스스로 통제하려는 조급함은 줄어들고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은 방향에 대한 열림은 커집니다. 큰 표적을 찾던 많은 이들이 속도를 낮추자 가슴을 채우는 부드러운 온기를 발견했습니다. 확증은 논쟁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평안으로 왔습니다. 당신이 기도해도 천장에 말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시도해 보세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15번의 호흡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아무 요청도 만들지 말고 그저 존재하십시오. 이것을 반복되는 행동으로 만드십시오. 조금씩 영혼은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침묵의 질로 듣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가 독백이 될 때 본질적인 무언가가 사라집니다. 말함과 들음 사이의 춤입니다. 마치 메뉴를 읊듯 준비된 요청 목록을 들고 기도를 마치며 의무를 다한 느낌으로 나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남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설을 듣는 관객이 아닙니다. 그분은 대화를 원하십니다. 저와 함께 눈을 감으세요. 모든 것을 한 번에 말하는 것을 멈추고 공간을 남겨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공허한 침묵이 아니라 경건한 기대입니다. 그 공간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음성이 부드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천둥 같은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서 바로잡는 고요한 인상, 가슴에 떠오르는 이미지, 속에서 분명해지는 결단을 말합니다. 많은 삶이 누군가가 덜 구하고 더 들으려 배웠을 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간구가 응답 없이 매아이 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의 대본을 하나의 문장으로 바꿔보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진심으로 말하고 기다리십시오. 변명이나 새로운 요청으로 그 시간을 채우지 말고 잠시 머무르십시오. 무엇이 오는지 지켜보십시오. 평안, 기억, 행동하려는 충동. 그리고 이 실천을 습관으로 바꾸기 위한 인도되기를 원한다면 어려운 날들 속에서 듣는 법을 배우기 위한 묵상과 연습을 모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코드를 스캔하여 전자책 어려운 날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기에 접속하십시오.
그 안에는 매일의 만남을 훈련할 수 있는 간단한 지침들이 담겨 있습니다. 가슴에 지속적으로 남는 불편함을 느끼고도 그냥 서랍 속에 밀어 넣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기도 중에 떠오르는 얼굴, 양심을 스치는 한마디, 전화를 걸고 싶어는 충동. 이 작은 찌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가장 조용히 사용하는 방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팔 소리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주님은 종종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계속되는 불편함의 감각을 통해 속삭이십니다. 위험은 합리화에 있습니다. 나중에 하지. 지금은 때가 아니야. 움직여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야. 모든 믿음은 영적 귀를 무디게 하고 즉각적인 모든 응답은 그것을 날카롭게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친구와 몇 달간의 침묵을 거리로 키워버린 한 여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의 찌름을 느꼈지만 일상을 유지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마침내 그 충동의 순종에 전화를 걸었을 때 그 대화는 수년간의 공허한 말로도 열리지 않았던 치유의 문을 열었습니다. 단순한 전화 한 통 회개의 한 문장이었지만 무언가 온전한 것이 풀렸습니다. 이런 작은 순종의 단절은 어두운 통로를 정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흐르게 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감각에 대한 충실함입니다. 이런 양심의 찌름을 기록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적어두고 비록 소심해 보여도 구체적인 행동 하나에 순종하십시오. 작은 행위 하나하나는 우물에서 돌 하나를 꺼내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다시 올라와 말끔히 회복될 때까지 오늘 침묵 속에서 당신을 건드리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아마 그곳에 당신이 들어야 할 다음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조용한 무게를 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것은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 가슴에 오래 자리 잡은 낡은 돌이었습니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기도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온기 없는 말, 울림 없는 글자들. 그녀는 오래된 상처들을 계속 되돌아보며 마치 구겨진 테이프를 마음의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원한은 작용합니다. 임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분노를 키울 때 우리는 내면에 성벽을 세웁니다. 그 돌들이 위에서 오는 부드러운 음성의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용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돌을 하나씩 치워 숨겨졌던 것을 빛으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기억이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가볍게 걷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보내지 않을 편지를 쓰기로 결단한 누군가를 떠올립니다.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놓아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내려놓는 말을 소리내어 읽었을 때 그녀 안에 무언가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전에는 조이던 가슴이 한숨과 함께 열렸습니다. 기도는 더 이상 지친 레퍼토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만남이 되었습니다. 원한이 떠나자 평안이 스며들 틈이 열렸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행동을 하십시오. 마음속에서 거친 감정으로 남아있는 누군가를 떠올리고 그 상처를 내려놓기로 선택한다고 주님께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작은 목소리로 말해도 좋고 글로 써도 좋고 전화를 걸어도 좋습니다. 도구보다 중요한 것은 내어드림입니다. 용서가 생각에 머물지 않고 행동이 될 때 영적인 청각은 새로워집니다. 미움이 제거된 자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비옥한 땅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이 다시 들어올 공간이 생기며 선명함이 다시 길을 비춥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부르심을 느꼈으면서도 미루어 선택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두려움이나 안락함, 계산 때문에 생긴 그 지연은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영적 무게를 지닙니다. 매번 나중에라고 말할 때마다 마음은 굳어지고 듣는 통로는 막히며 다음 지시는 더 흐릿해집니다. 진짜 연약함은 모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알고도 듣지 못한 척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끝없는 선한 의도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이 순간의 순종의 걸음에 반응하십니다. 즉각적인 순종은 문을 열고 미루는 순종은 문을 닫습니다. 오랫동안 불안함을 이유로 아이들 가운데 성기라는 부드러운 부르심을 무시했던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떨리는 손과 떨리는 목소리로 마침내 받아들였을 때 영적 삶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기도의 온기가 돌아왔고 말씀이 빛나기 시작했으며 짐처럼 보였던 것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걸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편리한 것만 선택하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변장한 반역입니다. 오늘 당신의 가슴에 피하고 있는 단순한 명령이 있다면 더 이상 시간과 흥정하지 마십시오. 작고 완벽하지 않아도 진실한 첫 순종의 행동을 지금 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가 어떻게 밝아지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었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쓰십시오. 주님,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첫걸음을 영적 습관으로 바꾸는 실천적 지도가 필요하다면 QR코드를 스캔하여 전자책 어려운 날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기에 접속하십시오. 그 안에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매일의 신실함을 유지하는 간단한 제안들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지금 QR코드를 스캔하고 전자책 어려운 날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기가 작은 순종을 새로운 소망의 문으로 바꾸는 실제적인 걸음을 제시하도록 하십시오. 어둠이 무겁게 느껴질 때 신뢰의 행동을 하십시오. QR코드를 스캔하고 전자책 어려운 날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 당신의 영혼을 주님의 음성과 다시 연결하도록 돕는 영적 열쇠들을 발견하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어쩌면 그분이 말씀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듣는 법을 배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영적 귀를 봉인하는 7가지 환상을 짚어보려 합니다. 우리를 막히게 하는 일상 독백이 되어버린 기도 무시된 작은 불편함 간직된 상처. 반쪽짜리 순종 말씀과의 거리 그리고 통제권을 쥐고 있으려는 갈망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마음의 감각을 꺼버리는 걸린 문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침묵을 믿다가 이 장벽들을 하나씩 허물며 배운 평범한 사람들의 증언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분명한 방향을 다시 만나고 일상 속에서 그분의 속삭임을 다시 구별하기를 원한다면 저와 함께 하십시오. 듣는 동안 당신의 영이 감동되어 새로 시작하고 싶어진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쓰십시오. 하나님, 제 귀를 열어주소서. 이 단순한 고백이 새로운 청각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듣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은 생각보다 작을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서두음은 일찍 시작됩니다. 우리를 깨우는 전화, 뉴스, 메시지, 이미 시간이 부족한 채 태어난 것 같은 감각. 이 리듬은 시간을 빼앗을 뿐 아니라 영혼을 믿습니다. 자극으로 공간을 채우며 살 때 하나님의 고요한 음성은 자신을 드러낼 침묵을 찾지 못합니다. 바쁜 것과 준비된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이을 쌓아 올리고 후자는 임재가 자리할 친밀한 공간을 엽니다. 우리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내면의 침묵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의 첫 숨을 제단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기기를 만지기 전에 눈을 감고 3번 숨을 쉬며 속으로 말하십시오. 주님, 오늘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 요청도 만들지 말고 잠시 머무르십시오. 이 단순한 행동이 불안을 몰아내기 시작하고 영적 귀를 조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열정과 혼동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통제를 내려놓고 맡기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이 멈춤을 매일 반복할 때 내면의 조화를 다시 세우는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이 실천이 굳어질 때 고요는 선명함을 가져오고 불안은 물러가며 신성한 속삭임은 태어날 비옥한 땅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끝없는 목록을 읊듯 요청으로 기도를 채우며 말의 양이 하나님의 관심을 보장한다고 믿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대화는 공간을 전제합니다. 말하고 또한 들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늘이 말하도록 입을 다어야 할 순간이 있음을 성경은 상기시킵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우면 강구는 대화로 변합니다. 짧은 기도로 시작하고 당신의 안건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공허한 침묵이 아니라 경건한 기대 속에서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평안, 기억, 실제적인 방향. 수십 년간 반복된 말들 이후에 응답이 천둥이 아니라 내면의 선명함으로 왔음을 발견한 많은 이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새로운 기도의 리듬을 구조화할 실천적 안내가 필요하다면 QR코드를 스캔하여 전자책 어려운 날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기에 접속하십시오. 그 안에는 기도를 대화로 바꾸고 일상 속에서 듣는 법을 훈련하도록 돕는 안내와 묵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르심을 느낀다면 기다리지 마십시오. 주님,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댓글에 적어 당신의 새로운 경청의 결단에 도장을 찍으십시오. 모든 부르심이 환상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마음에 닿는 부드러운 찌름으로 옵니다. 기도할 때마다 되돌아오는 그 지속적인 감각입니다. 위험은 합리화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누군가 해결하겠지. 조금 있다가 할게. 미룰 때마다 감각은 무뎌집니다. 작은 충동들은 종종 하나님이 치유와 화해, 성김의 행동을 위해 여시는 문입니다. 단순한 전화 한 통, 사과의 쪽지, 친절한 한 가지 행동, 이런 내면의 자극에 대한 작은 응답들이 삶을 재정렬하는 힘을 지닙니다. 누군가 마침내 그 손길에 응답하여 마음이 요청한 일을 할 때 이전에 말라있던 영적 흐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영적 원리입니다. 작은 일에 대한 충실함이 큰 계시를 위한 땅을 준비합니다. 최근 며칠간 불편함으로 떠오른 것들을 적어 보십시오. 그중 하나만 선택해 실행하십시오. 이 작은 순종의 행동은 귀의 렌즈를 닦는 것과 같습니다. 소리의 시야가 더 선명해지고 다음 방향이 더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가슴을 무겁게 만드는 말과 장면들을 간직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모욕, 반박하지 못한 문장, 상처로 닫혀버린 문들. 상처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장애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실 수 있는 공간을 차지합니다. 성경은 실제적입니다. 수평적 교제가 막히면 수직적 관계도 영향을 받습니다. 용서는 겪은 악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치유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통해 수년간의 좌절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었습니다. 내려놓는 편지를 쓰거나 용서를 소리내어 선언하거나 혹은 일어나 상처 준 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용서는 몸의 가벼움을 돌려주고 평안이 지나갈 통로를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소통의 길이 다시 열립니다. 그 순간 거대한 체험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종종 더 평안한 밤잠, 말씀을 읽을 때의 선명함, 줄어드는 불안으로 찾아옵니다.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을 주님께 맡기고 가능하다면 행동하십시오. 쓰고 전화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 행동은 기도만으로는 닿지 않던 통로를 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가장 위험한 함정 중 하나입니다. 미름은 두려움, 안락함, 계산에 태어납니다. 나중에라고 마음이 말하는 사이 기회는 소모됩니다. 반쪽짜리 순종은 결국 불순종입니다. 성경 이야기 속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편리한 버전으로 선택하다 문을 잃었습니다. 반대로 떨리는 발걸음으로라도 첫걸음을 내디 이들은 다음 신호를 받았습니다. 원리는 분명합니다. 첫 믿음의 행동이 다음을 열어줍니다. 가르치기, 방문하기, 시간을 나누기, 어려운 대화를 하기. 이런 부르심을 느끼면서도 미루고 있다면 오늘 첫 행동을 하십시오. 모든 것이 정리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한 걸음이 계획을 드러냅니다. 작은 발걸음을 내딛 때 공허함은 내적 부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기도에 다시 맛이 돌아오고 말씀이 마음을 건드리며 의미가 되찾아집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주님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쓰십시오. 그리고 이 첫걸음을 습관으로 바꾸는 실제적인 도움을 원한다면 QR코드를 스캔하여 전자책 어려운 날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확인하십시오. 오늘 시작하고 신실함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안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친숙함은 공기처럼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훈련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알아봅니까? 목소리의 톤과 리듬 반복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 익숙해지는 실험실입니다. 성경 본문에서 멀어질 때 우리는 청각의 기억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억양이 낯설어지고 확신이 흐려집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훈련하는 일입니다. 짧고 반복되는 일기로 일상을 채우십시오. 하루 한 편의 시편 묵상할 한 단락. 반복하여 익숙해질 한 구절 읽는 습관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영적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페이지에 이미지들이 사라진 듯했던 음성을 다시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학문적인 어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다시 일상이 될 때 내면의 인상은 성경과 정렬되고 분별력은 자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하게 느껴진다면 오늘 짧은 구절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이 실천을 당신의 청각을 새롭게 하는 밀로 만드십시오. 기도가 요구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 계획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는 통제권을 놓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략을 승인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태도는 진정한 인도를 막습니다. 성경적 신뢰는 지속적인 내려놓음을 요구합니다. 인생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면서도 방향타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의 주인 역할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자기 계획의 승인으로 혼동합니다. 내려놓음은 무활동이 아니라 창조적인 복종입니다. 지혜롭게 계획하되 길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벽한 일정이 위기로 깨졌을 때 오히려 더 진실한 소명을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습니다. 운전석을 내어드리는 것은 섭리를 위한 공간을 여는 겸손의 행동입니다. 지금 짧게 기도하십시오. 스스로 조종사가 되려 했음을 고백하고 계획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평안이 긴장을 대신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다음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듣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형성되는 능력입니다. 이를 위해 마음을 훈련하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짧은 아침의 침묵 결정을 앞두고 드리는 1분의 맡김.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내면의 손길을 점검하는 시간. 떠오르는 인상을 기록하십시오. 행동한 후 그 행동이 평안의 열매를 맺었는지 확인하십시오. 3단계의 순환을 세우십시오. 묻고 침묵하고 떠오르는 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를 활용하십시오. 성숙한 형제 자매와 나누고 확인을 구하십시오. 이러한 실천은 계시를 대신하지 않지만 그것을 시험하도록 돕습니다. 훈련을 통해 내면의 귀는 조율되고 이전의 의심은 점진적인 확신으로 바뀝니다. 시작하고 싶다면 하루 5분의 고정된 시간을 정해 일주일간 지켜보십시오. 처음이 서툴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일관성이 영적 성숙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작은 헌신을 과소평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 한 통, 작은 헌금, 화해의 제스처. 이런 작은 순종이 더 큰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거대한 신호만 기다리다 보면 계단의 길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 조용한 행동이 영혼을 정돈하고 앞으로 나아갈 신뢰를 만듭니다. 작은 일을 받아들였을 때 상황이 재구성되는 것을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기회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음성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관대함을 실천하고 피하고 있던 사람에게 연락하며 마음이 요청하는 작은 움직임을 하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지나기 위한 미묘하고 일상적인 행동 계획을 원한다면 QR코드를 스캔하여 전자책 어려운 날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기의 제안들을 확인하십시오. 작은 행동을 실제 변화로 바꾸기 위해 고안된 30가지 실천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내면의 제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